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며 또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역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많은 소식들은 염려와 또 걱정과 불안의 소식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전해야 할 소식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하게 되지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먼저 첫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9절,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마리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은 마리아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지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건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작은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물론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작은 교회로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신가 우리가 함께 간증하고 믿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복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는 복이다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4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문안하러 왔을 때 엘리사벳은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동이 느껴졌던 거죠.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고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태동을 하고 움직이는 거, 그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 자신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단지 육신적인, 육체적인 태동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영적인 태동을 한 겁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뛰놀았겠습니까? 그만큼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태중에 있는 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역시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분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직접 그 일을 경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죠. 어머니 엘리사벳도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성령 안에 충만한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모 세대도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자녀 세대도 역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역시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부모님들, 모든 자녀들이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복이다 하는 거죠. 무엇이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복이 있는 여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그 아기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주님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으니까요.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한 복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바로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세상 속에서 높은 곳에 오르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요.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삶,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가 선뜻 스스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지만 그가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로마의 군사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죠.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후견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된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구레네 시몬과 그 가정이 이후에 복음 안에서 참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를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삶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삶,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청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사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이렇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되지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마리아의 찬양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지요. 한나의 찬양도 있고요, 모세의 노래도 있고 많은 노래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보십시오. 자, 첫 번째를 보시죠. 마리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양하게 됩니까?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싶어도요, 찬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는 감격이 있을 때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낮음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비천한 인생인데 그 낮고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찬양하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기념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자신의 인생이 참 보잘것없고 자신의 인생이 참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나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자신에게 행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거룩하신 일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저 크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선하신 일, 완전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시는 일은 선하고 완전한 일이십니다. 거룩한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일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시죠. 마리아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자비, 또 동정, 연민,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86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가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자들에게 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긍휼하심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의 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팔, 펴신 팔, 주의 오른손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을 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인도하시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무용지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대표적인 사건을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만해졌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게까지 닿도록,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여 있었을 때 그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교만한 자들은 지금도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다 무위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요, 겸손한 사람들은 모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2절과 5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찬양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52절 5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신다고요? 비천한 자는 반대로 높이신다고 이야기하죠. 줄인 자들은요, 배부르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반전이 있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꺾으시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 세우셔서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답답하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모든 역전의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경험하지 못한 승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에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54절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잊혀지는 걸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혹시 내 존재가, 내 이름이 혹시 잊혀지면 어떡하지?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내가 완전히 잊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무덤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비석을 세우고요, 기념비를 세우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이 기억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혹시 기억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생명책에 적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과 그 기록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 전시관이 이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전시관입니다. 이 야드라고 하는 말은 기념물이라는 말이에요. 셴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했냐 하면 이사야서 56장 5절의 말씀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념물과 이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으셔서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 될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잊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